네, 이번 시간에는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조를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11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11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11조를 하고 싶으신 분은 11조 하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11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은 본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11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1조를 하라고 했는가? 심지어는 목숨 걸고 11조를 했어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처자식은 굶겨도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 11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어떠한 복음을 담아 놓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겉으로 표현되어 있는 11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11조가 품고 있는 복음,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이해해야 할 그 내용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자적 11조에만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현상은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11조는 대표입니다. 대표. 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11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 9은 누구 건데? 내 거예요? 네? 그 나머지 9마저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그 10개 중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만, 그 열을 대표하는 그 하나의 대표만 하나님께 바쳐라,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 9도 나에게 바쳐진 걸로 내가 인정을 할게 라고 해서 10분의 1은 나머지 9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이 갖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은 내 거니까 내가 악착같이 쓸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은 너를 위해서 써. 그러나 그 9을 대표하는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그 하나 속에 그 9이 포함된 것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것이 11조예요. 네. 그렇다면 이 11조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11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날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에 대해서 한 5주 정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성경에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고 하죠? 그죠? 네.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는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씨로 잉태가 되고 죄인으로 출생이 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네. 이 아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첫째 사람이라고 해요. 첫째 사람. 첫사람 아담이라. 첫사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인류 중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딱 두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 하나님은 딱 이 두 사람만 지금 보는 거지 우리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딱 지금 구분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딱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럼 무엇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대표로서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대표로서의 모형. 대표로서의 모형.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인류를 몽땅 다 죄인을 만든 대표 선수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죄인들에게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준 그 대표. 그래서 이 11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11조는. 그러니까 이 11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또 이거 시간 내 못하는데, 5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이 길어지면, 뭔 얘기 하려다 그랬지. 11조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11조 하는 거, 진짜 11조 맞습니까? 아니, 진짜 11조 맞느냐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서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11조를 세전으로 11조 해야 됩니까? 세후로 11조 해야 됩니까?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너희들은 세전 11조 해야 돼. 혹은 내가 조금 더 봐줬다 그래. 세후 11조 해. 이거 구분 없죠? 11조 해. 너희 수입 혹은 수익의 11조. 그러면 사업가들은 매출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순수익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11조 한 걸 근거를 본다면 세전이에요. 매출입니다. 순수익이 아니고. 왠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팔을 뽑았어, 팔을 뽑았어. 밭에 심은 팔을, 100포기를 뽑았어.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 씨앗값, 비료값, 내 인건비 들어간 거,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뿌리 중에
그래. 그래도 20%는 내 투자금이 있어. 그러면 100불이 중에서 이 20불이는 빼고 80불에 대한 11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100포기를 뽑아서 가면 10불이 이제 11조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전이에요. 응? 매출이에요. 응? 그러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매출의 11조예요. 내 순수익의 11조가 아니고. 그러면 그 회사 망하죠? 응? 직원들 월급 준 것까지 다 포함해서 11조 할래봐. 응? 망해요. 대기업도 망할걸? 응?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 순수익에 대한 11조, 매출에 대한 11조 구분 없어요. 월급쟁이는 세전, 세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11조 한 걸 보면은 세전 11조 해야 바리새인들 수준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매출 11조 해야 바리새인들 11조 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 수준을 능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 수준 정도 11조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아. 그랬죠?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과연 바리새인들이 한 수준만큼 지금 11조 하고 있습니까? 응? 제가 볼 때는 몇 명 없을걸요? 응? 아니, 완벽하게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800만 명을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명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다고요. 예? 심지어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에서는 체면상 11조 하려면 1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50만 원만 하는 사람들도 부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봉투만 11조 봉투를 쓴 거지. 그러면 이거 아나니아하고 삽질하죠? 초대교회 상황이면 즉사예요. 즉사.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축복받는다고요? 여기까지 이제 안 나가기로 결심한 건데. 축복 받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11조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문자적으로 11조 한 것으로는 완벽하게 11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러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신은 너희가 버렸잖아. 의와 신은 버렸잖아. 의와 신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1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11조는. 의와 신은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평가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싸그리 버리고 남들한테 나 이 정도 했어. 목에 심주는 일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수준의 11조를 하면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내 얘기 안 한다고 다짐을 하고 이거 시작한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장자입니다. 장자. 육적인 장자는 아담이고 영적인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1조는 아담을 상징하고 아담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11조.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그 설교자는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족의 장자,
인류의 대표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예. 모든 종족, 곧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온 세상 종족은 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라고요. 그 하나님 자식을 누가 탈취해 갔어요? 마귀 새끼가, 마귀 그 놈이 탈취해 갔잖아요. 그 지 자식으로 입적을 시켰잖아요. 지 자식으로 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인류의 장자, 대표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삼고 내 장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공하면은 온 인류가 다 성공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온 인류가 다 실패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하고 국제경기를 해서 졌어. 그러면 11명만 진 거예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가 갖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대표가. 자,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 곧 인류의 대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온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장자로 삼은 거예요. 장자로.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로. 그러면 12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걸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이걸.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온 인류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붙으면 율법. 조건 없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할게, 이건 뭐예요? 은혜. 이스라엘의 육적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세울 때 율법적 언약이었습니까? 은혜를 바탕으로 한 언약이었습니까? 은혜를 바탕으로 한 언약이죠? 아브라함하고 언약은 체결했어. 그런데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언약식. 동물을 잡아서 쫙 배를 갈려서 양쪽으로 다 딱 펼쳐놓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손잡고 걸어가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못 지키면 아브라함을 토막을 내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도 그 언약을 못 지키면 하나님도 토막을 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혼자 휙 지나가서 언약식 끝 이랬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도 하나님, 그 언약식을 일방적으로 치르신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그 언약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여기서는 조건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붙여버리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언약을 잘 지키려면 그 언약의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믿으려면, 복음을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또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조건이 붙었어요. 이 말을 새 상속 언약 안에서의 조건으로 바꾸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특별 소유된 백성이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특별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흥정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은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네.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대표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하는 그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평범하게 나와 있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들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장 맞죠? 근데 이 아름다운 덕을 왜 선포 안 하죠? 아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도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삼고 이런 건데 하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게 할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하게 할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민족과 구별된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고 장자를 삼고 제사장을 삼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지니라. 새 상속 언약 안에서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구 중앙이 지중해, 즉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앞에 있는 게 지중해잖아요, 그죠? 그 지중해가 물리적으로 지구 정중앙이라고요. 그 지중해가. 그래서 바다 이름이 지중해잖아요. 지구의 중심인 바다. 그런데 바다를 지구 중심이야라고 하면은 물에 다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땅,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육지로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지구 정중앙이란 말이에요. 지구 중앙인 지중해, 즉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이유는 온 민족과 종족의 본보기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의 표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라잡이로 삼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중앙에.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구 중앙에 심어놓고 봐라, 세상 온 족속들이여 봐라, 이들이 나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본이고 모범이다. 너희는 이렇게 나를 섬기면 된다라는 것을 교육용으로 혹은 실험용으로, 실험용 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지를 삼은 거예요. 너희가 성공하면 온 인류가 다 성공할 거고, 너희가 실패하면 온 인류는 다 실패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실험용 쥐한테 약을 주사했는데 신쥐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 약 사람한테 씁니까? 절대로 안 쓰죠. 폐기처분이죠. 그런데 신쥐에다가 암을 유발시켜놓고 그 약을 투입했는데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어.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면 그 약은 성공한 약으로 사람에게 투약하죠. 신쥐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런 용도로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구별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내 방법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죠.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 누구요? 이름이?
네. 그 두 사람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향불을 살렸다가 그 향불이 훅 나와서 둘 다 삼켜서 죽였잖아요. 그죠? 네.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에 1.1핵이라도 다른 것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오염되는 거죠? 네. 그럼 100%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0.01%라도 다른 복음이 섞이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99.999%는 진짜고 나머지 0.01%만 가짜니까 그거 분별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한 평도 없어. 땅 한 평도 안 줄 거야. 이거예요. 이게 제사장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운명인 거예요. 이걸 신학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것을 자꾸 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이러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육적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기로 사는 존재예요. 네. 이게 안 된다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아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구원 받아요. 네?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불로 시험하여, 그죠? 불로 시험하여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것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남은 게 한 가지도 없이 홀랑 탔어. 네?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은 불에 그을린 것처럼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11조도 했고, 뭐 연보도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그거 다 갖고 와봐. 응?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남은 것만 진짜죠?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남은 게 뭐예요? 네? 보석과 금, 은, 보석. 이게 남는 거잖아요. 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상징하는 거고, 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고, 보석은 뭐예요? 네? 성령이 주신 선물들은 다 보석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안 타고 남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타서 재밖에 없어. 네?
제사장에게는 유일한 기업, 즉 분깃 재산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새 상속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제사장이라 하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 땅의 분깃, 즉 이 세상 땅이나 재산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안 줘.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기업을 하든 뭘 하든 대성공을 했어.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어? 그냥 처자식 어떻게 먹고나 살고 뭐 이렇게 빚 안 지고 요 정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땅도 주고 재산도 주고 내가 다 줬어.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아무것도 안 줬어. 왠지 알아? 다른 족속들에게는 내가 땅도 주고 다 줬어.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바라지 않아. 나를 의지하지 않아. 땅을 의지해.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희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먹여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 몇십억 벌었어, 나 몇백억 벌었어, 나 몇천억 벌었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이 땅에서 분깃이 없는 상태로 살며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성도들한테 한 말씀이나 신약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거, 그죠? 네. 신약의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거듭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네. 자, 구약 제사장에게 주신 혜택이 뭐예요? 넌 내 거야. 곧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신약 제사장의 혜택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성령님이 보증 쓴다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6, 17절. 구약 제사장이 받는 상급이 뭡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받는 상급.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너희의 분깃이야.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이 받는 상급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아유, 그거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특별히 하나님한테 더 받고 싶어요. 이거 탐심이죠? 이거 욕심이죠? 안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들로 삼고 장자로 삼았어요. 대표로 삼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24장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결혼식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다니까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이에요. 24장. 피리온까지 하지 않습니까? 피리온까지. 그때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신부로서 남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형식으로 봤는지는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리온까지 정확하게 했어요. 피리온까지. 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하나님의 와이프인 아내가 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죠. 바람 피우잖아요. 딴 놈하고. 그 딴 놈이 뭐예요? 금송아지. 응?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이제 결혼식까지 했어, 이제 탄탄대로온 거야, 이제. 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너무 오래 있었던 게 화근이었어, 이제. 네? 출애굽기 23장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음 사건이 벌어져요, 간음 사건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을까요? 결과는 아니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 결혼식을 거행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못 견디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죄, 즉 언약을 배신하는 행위를 했어요. 간음하는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성막 봉사의 일을 맡겼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선택해서 아론을 선택하여 제사장직을 맡기는 하나님의 경륜이 싹 바뀝니다. 요 정도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그냥 누구하고 이야기하든 그냥 기본 상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자, 봅니다. 민수기 13장 12, 13절에 봅니다. 민수기 1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세계 중에서, 그죠?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내 아들 장자를 삼았다. 그랬는데 온 세계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레위를 선택했다는 거죠?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를.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를 또 선택했어요? 아론을.
그래서 이 아론을 제사장 삼은 거죠. 레위는 성막봉사. 응? 자, 민수기 3장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임이 들 것입니다. 나 여호와니라. 첫 것은 곧 대표죠. 네. 대표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장자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 장자는 나머지 모든 동생들을 다 품고 있는 거죠? 네? 아니에요? 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자가 하나님 거면 이 장자가 품고 있는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대표 사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대표 사상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6월절에서 그래서 대표들이 다 죽었잖아요.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짐승과 사람의 대표인 장자들이 싹 죽었잖아요. 그 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장자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동생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죽었죠? 그러면 나머지도 자동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죠? 나머지도 볼 것도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장자죠? 그 장자 안에 있는 존재들은 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41절 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남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그러면 레위가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 대신 레위인들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이건 뭐 내가 돌리라는 건 뭐예요?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예요. 대표가 갖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8장 10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누굽니까?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그 레위인들 머리 위에, 맞습니까? 아니구나. 대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레위인들에게 달라붙어 갖고 안수한 거예요.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 네가 나를 대표하는 거야. 이거죠? 이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영적 권한이 레위인에게 전가되었으며 이스라엘 전체는 레위인 안에 있으므로 레위인의 봉사가 레위인만의 봉사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봉사가 되는 거죠. 신학적 의미로 보면 레위인은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 그리고 죽으실 때, 장사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거를 믿고 이게 믿음의 실체화가 됐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예요? 요제죠?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요제 제물로 바쳐진 거죠? 요제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요제 제물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도 은혜죠. 그것마저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회원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것,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어요. 예. 참석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헌금할, 뭐죠? 우리가 하는 거? 연보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치운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바리바리 이렇게 다 꽂아놨었어요. 다 꽂아놨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아니네. 자격이 없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하라고요? 내가 미친 거지.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헌금해라, 건축 헌금해라, 11조해라, 감사 헌금해라, 주일 헌금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래서 헌금목도 싹 없앤 거예요. 그러고 계좌로 하세요. 그래서 그 계좌는 딱 우리 회원 성도로 등록한 사람들한테만 딱 오픈하죠.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연부를 하게 하면 그거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 돈 찾아서. 네?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을 받은 거는 절도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이 11조와 관련돼서 이 말씀들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뿐만이 아니라 연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 하나도 없죠? 없어요. 헌금함 집에 가면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선물 받은 거라 버릴 수는 없고 집에 잘 모셔놨어요. 헌금함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저희 집에 가서 그 헌금함 하다가 하세요. 자,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교회의 원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곧 눈에 보이는 지체 형제 자매임을 아시는 성도들만이 자원하여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연보는
의무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를 알게 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내가 사랑 표현을 해야겠는데 그분들에게는 사랑 고백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들에게 표현해. 고백은 나한테 하고 너희가 고백한 걸 표현은 지체들에게 표현해. 그게 바로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연보할 필요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받지도 않고. 자, 12절 봅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하고. 자,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는데 봉사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되죠. 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속죄가 반드시 처리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처소, 즉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속죄가 안 된 사람들은 죄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은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교회에 봉사할 수 없어요. 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면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주겠죠? 제가 표현이 좀 이렇게 거칠어서 그렇지. 구약성경 봐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이 아닌 자가 성막에 접근하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대입을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만큼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달랑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교회를 섬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죠. 레위인들은 다시 송아지에게 안수를 했죠. 그리고 이걸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론에게 주었죠. 아론에게 주었어요. 아론에게. 그래서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제사장의 통제하에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섬기게끔. 그러면 여기서 아론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레위인들은 누구의 예표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레위인들은 아론 통제하에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을 통째로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이렇게 속죄가 된 후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개역성경, 전성경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생축, 생축. 살아있는 가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도 바쳐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예요. 깐깐하게 따지고 짚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14절 봅니다. 9절, 10절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럼 누구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라는 뭐예요?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말하는 거죠? 누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넘어와서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구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구별이 뭡니까? 오늘날 구별된 존재가 뭐예요? 교회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못못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차별이 없어요. 그럼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뭔가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요제로 드려졌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째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모든 처음 난 자 안에 즉 장자 안에 둘째에서부터 모든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포함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대표로 취하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내가 세상 중에서 거듭난 너희들을 취하여 그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레위인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세상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럼 이 봉사는 어떤 봉사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럼 속죄의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속죄받는 일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소개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복음,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전도는 이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만찬도 그 의미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몸이 약해지고 병들, 종당에는 죽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끔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으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모든 장자들입니다. 이 장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취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취하신 레위인들을 취하셨고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봉사의 일. 그럼 이 봉사의 결말,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이 봉사의 결말이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봉사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